지금 우리가 환경이 참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조금만 더워도 힘들지요. 전에는 뭡니까, 그 선풍기도 없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 땀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도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여기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에베소 말씀을 가르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긴 한데 복음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아볼로는 무엇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요한이 아는 수준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왜 구원자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복음에 대한 깊이를 요한도 몰랐어요. 그 단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린 그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죠. 그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아무도 반박을 못하도록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도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성경을 다 깨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지금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지식 많은 학자인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는 귀를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도 좀 보여줘 봐요. 저 아가야,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아가야 보이죠? 아가야 저 넓은 지역에 당시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주로 그때는 이 교통수단이 그 배가 제일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항구가 있는 곳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이 수도였어요. 그래 이제 그 아볼로가 이 고린도 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사이 지금 그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났지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아시아. 지금 그 2차 전도 여행 사진이네. 저기 보면은 부르기아가 나와요. 부르기아. 저 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라디아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가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저 넓은 지역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에 속해 있어요. 그 여러 교회들이 바울로 인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한동안 어려움을 당했었지요. 예.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는 저 부르기아 지역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여기 윗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역들을 두루 순회하고 교회들을 살피다가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입니다. 에베소를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에베소, 저 갈라디아에서 쭉 내려와서 에베소가 지금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가 번창했었습니다. 이곳이 항구 도시라, 그리고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번창하고 아시아의 보고라고 모든 사람이 에베소로 물려갔었는데, 이렇게 번창하던 에베소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로서 위치가 점점 잃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염려한 나머지 그들이 이전부터 섬겨오던 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더욱 열심히 섬기는 그 상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하고 또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전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다 그래요.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다시 지도를 봅시다. 다시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인 고린도로 갔다 그랬어요. 그 서로 마주보고 있죠. 지중해 에게해죠. 거기 에게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3년도 그냥 3년이 아니고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교인보다 더 뛰어난 그런 교회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래요. 신천지간 이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성경을 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줘가지고 거기서 이단 신천지 말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고 그랬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들은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성경을 잘 가르치를 못했습니다. 전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어가지고 막 서울 교회들이 붐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도 유명해서 저도 한번 갔더니 내용이 없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나. 그런데 그만큼 성도들의 성경 수준이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한 말 들으면 그냥 기가 솔깃하지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좀 잘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기왕계시록까지 쭉 그냥 시간이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나올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주면서 가만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를 그가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나갔는데,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이 지방은 이제 어디라 그랬어요? 브르기아, 갈라디아 그 지역들이에요. 아시아에.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들. 어떤 에베소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의 수가 나중에 보면은 12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2절을 또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결국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들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모인 무리가 한 12명쯤 된다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2절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들이 아볼로에게서 배울 때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또 성령 그 강림,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흔히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답답한데, 성령 받고 나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기쁘게 주님 섬기고 성령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은,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 나는 죄입니다. 가슴으로부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얼마나 울었다 그랬어요? 장자를 잃어버리고 독자를 잃어버린 가정같이 통곡을 했다. 통곡을. 회개라게 되면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두 번째로는 성령 받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칩니다.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기쁨, 감사. 그것이 있으니까 막 주일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려지고, 또 헌금 드릴 거 있으면 그냥 얼른 가서 주일 돌아오면 드리고 싶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돼요.
성령 받은 증거 세 번째로는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전에 원수 같던 사람들이 하나도 원수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그 생활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최고 즐겁지요. 최고. 그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또 예배 시간이 돼도 설교가 좀 끝날 것 같으면 좀 더 했으면 하고 기다려지고 더 사모가 되고 그래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래 성령을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무슨 세례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예.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선지자라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 하였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누구를 가리켜 말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외치면 누가 들어요?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을 사람 없지요. 여기 광야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광야는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그걸 광야, 우리도 그걸 많이 말하지요. 광야 같은 세상,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뭘 외쳤느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참니 예수님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과거에요, 우리 어려서만 봐도 그 부흥집회원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렇게 다 함대에 외쳤어요. 지금 교회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뭘 할 거였어요? 네?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쥐 하고 막 사람들이 엎드리고 통곡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순수함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길,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오늘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길은 뭐예요? 그러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통곡하고 회개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4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이 믿으라고 한 그 내용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정도만 알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구라고 지정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있다고 말하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지만은 복음의 깊은 내용은 그가 알지 못하고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또 읽으면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또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똑같은 세례인데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한 그들에게 세례를 줬지요. 세례를 주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동안 요한의 세례만 받고 요한이 가르친 것만 알았지만은 바울 사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잘 듣고 나서는 이제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6절 여기 보면은 6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는 뭘 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120명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잡담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한 아픔, 자기들이 예수를 배반한 거에 대한 그 죄송함, 또 그 죄책감,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열흘간은 밤낮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전에 막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할 때는, 그런 교회들은요, 기도가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성도들이 막 하나가 돼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잠잠한 교회는 잔잔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데는 뜨겁게 역사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들은 아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장작개비와 같아요. 생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피우면 잘 안 타지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마른 나무에 불이 확 붙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계속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물들처럼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것 뿐이에요. 예, 더욱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두 번째로 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거기까지 먼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빌립, 여러분 빌립도 성령 받았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빌립이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빌립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 17절 또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마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그들에게 있는 악령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안수는 우리가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안수 받는 것이 유익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다 한 게 아니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하면서 다 방언한 자에겠느냐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은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므로 방언을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데 이들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지금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고넬료가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했지요. 베드로가 가서 뭘 말했습니까? 고넬료는 지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해주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들이 고백할 때 말씀 듣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그냥 헛된 것도 같고 또 뭐하러 가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배 중에 여러분 지금 성령의 셈이 흘러서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이 나오고 또 한 주간을 또 이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러 안 와봐요. 마음이 답답하고 괜히 죄진 것 같고, 그 죄진 거죠. 교회 안 온 거니까. 그래 마음이 평안치를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 만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고넬료의 집에도 말씀 듣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그런 광경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또 봅시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못했죠. 한 몇 번 나가면 그냥 막 나리를 피워서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가서 말씀을 이렇게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그 중에 9절 봅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렇게 그 호의적인 에베소 교회에도 마음 문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말을 대적은 안 해도 막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뒤에서 비방한 사람이 덜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갈 데 없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그 의논해가지고 장로님이 있던 저 농장에 5,000평 땅 농장을 공짜로 농사짓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해줬는데, 그걸 지금 제가 서둘러서 그랬으면 저한테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해서 매 예배 시간이 부흥회같이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모여서 뭐 막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별 관심이 없어서 지나간. 나중에 들으니까 내 설교를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차, 이 사람이 문제 있구나.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나운몽, 이단자 나운몽 출신이요. 그 영이 부딪히니까 나하고 계속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막 비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고추 농사를 얼마나 부지런해가지고 고추가 막 한번 가보니까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렸어.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많은 5,000평에 달하는 고추가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어. 장로님 그랬죠?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세상에 멀쩡한 고추가. 그러더니 교회를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있어서는 교회가 유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구나. 그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을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데서는 대적을 했죠. 막 들고 일어나고 끌고 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 이제 바울이 눈에 보이니까, 비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소멸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잔잔하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기도를 준비를 잘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 준비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 준비가 없는 교회는 가서 강단에 딱 서면은요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이틀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면 조금 열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조금씩 역사를 하기 시작한데, 기도로 준비 잘 된 교회는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성령이 막 탁 역사, 뭐 설교하는 목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막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 시간을 막 외쳐도 교인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또 어떤 교회는 가서 설교를 하면은 이쪽 줄에는 막 성령 역사가 막 강하게 쫙 하는데 이쪽 줄에는 성령이 자꾸 소멸된 걸 느껴요. 여기 지금 누가 있느냐고 그리 말을 물으면은 설교를 막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몇 사람 앉아 있어요. 그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소멸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회당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말씀 전하기가. 그런데 그 비방한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란 거죠. 서원. 여기는 지금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두란노 서원 무슨 도서관 한 것처럼 이름인지 그걸 신학자들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도서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았어요. 이건 지금 국립도서관도 아니고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곳인데, 여러분 개인이 운영한 도서관에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뭐 수입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바울이 2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저도 이 서원이 있다면 내놓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을 내놓고 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서는 이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그렇게 내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말씀을 할 때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쓰라고. 중국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지난번에 상해 신학교도 건물을 잘 진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4층 5층을 신학교로 내놨어요. 한 층은 강의실 굉장히 커요. 한 층은 숙소. 일부러 중국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많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업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이제 걸리면은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걸 내줬다고. 그렇게 살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내주고, 우리가 그때 가서 강의를 할 때 아주 편하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잘 공부했던 곳이 바로 중국에도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참 가면은요 우리가 감동받을 일이 많은데요, 자기들에게도 어떤 해가 돌아올 걸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중국이 소망이 있다. 중국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저렇게 막 교회를 짓밟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전례 없이 지금 1000년 만에 내리는 막 재앙 같은 폭우가 이번에 우리 정주신학교
그 도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 이 지하에 터널 있잖아요. 차들이 가는 6차선 도로가 지하로 쫙 돼 있는데, 거기에 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아주 빡빡이 서 있는데, 그게 뭐 3점 몇 킬로? 그 긴 지하 터널에 갑자기 5분 사이에 물이 차가지고 그 안에 못해도 4,800대의 차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50 몇 명 뭐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밤에 몰래 군인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아주 멀리 지키고 시체들을 싸가지고 막 실은 날인데, 참 공산당들은 거짓말도 저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거짓말하지요. 그 정주에 그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 신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은,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유럽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랬고 또 지금 중국도 그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참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 조금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감동할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좀 그릇들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두란노 서원도 돈도 벌어야 할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이렇게 내줬는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밤낮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우라면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죠. 밤낮으로서 말씀을 한 달만 하라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한두 시간만 해도 막 힘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말씀에 취해가지고, 그래 바울이 말을 잘해요?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말에는 졸아나, 바울사도 그랬어요.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도 뭐라 했냐, 바울이 얼굴로 대보면 말을 아주 못하는데 편지를 보니까 참 잘 썼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도록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오직 못했으면 여러분 그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말을 여러분 말이 좀 그 답답하고 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졸음이 그냥 와요. 지금 졸린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없어요? 저는 그러면 바울보다 좀 나은가 봅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3년을 이 사람들이 아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안 주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부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 부어주셨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디서 2년을 그랬다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2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친 바울도 대단하고, 저희 고향에 그 전에 그 겨울이면 이제 농한기잖아요. 농한기가 되면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연합으로 그 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 대구에서 온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때는 말씀을 전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해요. 계속 말씀을 전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됐다리.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그 열차나 이런 걸 타고 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집회를 언제까지 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교인들 보고, 여러분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막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금요일 날 저녁이 한 11시쯤 돼가지고는 여러분 말씀을 더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저는 가르쳐야 될 게 더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래서 목사님도 주무셔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자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침에 뜬 눈으로 목사님 나를 세우고 떠나간 참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그 대구의 무슨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그 교회 담임이 됐더라고요. 아들이 다른 데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들이 와야 된다고 막 강제로 교인들이 가서 아들을 모시고 와서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대구 서문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져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한 줄 알고 예배 시간 빠지 말고 성령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 세분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